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목회자를 돕는 좋은 일꾼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고 종종 이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나도 배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과 투닥거리면서 상처를 입히고 교회의 일에 불만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과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분도 있고요. 지난날의 영광만을 되새기면서 지금은 아무런 열정도 열심도 없이 심들어간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에게도 피곤함을 줍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요. 얼굴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칭찬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당부를 곁들이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목회자 개인의 뜻이거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목회자의 설교가 부딪힐 때 내 귀에 설교가 거슬릴 때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고난이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만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한두 번 들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가 듣고 싶고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한테 반감이 생기죠. 안 그럴까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실제로요,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좀 뾰족하게 하는 편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푹푹 찌르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찌르지 않으면 누가 집사님 찔러주겠어요? 이런 갈등이요, 마음에 쌓이다 보면은 결국엔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일반화되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아주 예전처럼 핍박 가운데에서 숨죽이고 말씀을 듣던 그런 시대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TV 채널을 골라보듯이 설교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원칙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듣든지 어디에서 듣든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비결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주일에 이 위에서 설교할 때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분은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눈을 감고서 무아지경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눈에 초점도 없고요, 얼른 설교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지루함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도 있죠. 물론 제 설교가 재미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런 분은요 처음부터 설교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이 과연 생겨나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기대를 갖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의 동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16절은요,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방해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죠. 선민 사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다. 저 위대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할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았다. 더러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절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부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자기 죄를 채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었다라는 것이요, 특권은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래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변명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를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해를 입지 않도록 데살로니가의 동역자들이 그들을 밤에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난 이후로 가짜 뉴스가 그곳에 떠도는 거죠. 바울이 돈을 떼어먹고 혹은 돈을 빼내어서 달아났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치면서 왕처럼 살고 있더라,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허튼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요, 교인들도 의기소침하게 됐어요. 아,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속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반신반의하고 믿음 생활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곳을 떠났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내가 돌아가기를 힘썼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죠. 사탄이 막았다라는 말은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울이 돌아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와서 돌아가는 것을 방해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유럽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셨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라는 것도 한 면만 보자면은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은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미처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렸던 그림과는 다르지만,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의 마음이 담긴 한마디를 전하고 있어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 그곳에서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겨운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했죠. 그런 그가 영광과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열매로 허락해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지위를 얻었고 그래서 어떤 권세를 누렸느냐,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면 목사가 대답할 일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몇 기 노회장 했습니다. 무슨 교단 총회장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듣고 싶어 하실 만한 대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오며 맺은 열매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